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1절에서 3절은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속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종의 대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 비유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지만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황폐하게 되었지만 도래갈 예루살렘의 사람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황폐함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라는 촉구입니다. 흔히 이 구절을 유감스럽게도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이 현재 상황은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롭고 풍성한 날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현재의 자리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겉면입니다. 그 점에서 이전 장에 나타난 힘내서 바벨론을 떠나고 깨어나라는 외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은 4절에서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명세하신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4절에서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장애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40장 이후의 본문에서 줄기차게 발견되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겉면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학대자의 분노로 인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아내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노아 홍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다시 홍수로 진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고 이제까지 그 약속이 지켜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 말라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산들과 언덕의 움직임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천지를 지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데 이사야는 그 웅장한 산들이 그 자리에서 뽑혀 제거되고 언덕이 없어질지언정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이 자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하시며 여러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 것도 명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전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삶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미래의 날들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결코 움직이지 않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7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행실과 변화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은 11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강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로 불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향해 찬란한 보석으로 치장된 성벽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요즘 우리에게 죽은 후 천국에 가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가집에 살지만 나중에 죽어 천국 가면 화려한 궁전에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사야 말씀은 죽은 후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값비싼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린 무척 값나가고 화려한 궁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날을 사모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2진주문과 수많은 보석에 대한 언급은 그 나라의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중에 부자 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석을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재물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들에게 그러할 뿐입니다. 조금도 세상의 것에 욕심 없는 이들에게는 보석은 특별하지 않고 그저 반짝이는 돌에 불과합니다. 죽은 후 천국집에 보석이 가득한 것은 값비싼 집을 의미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찬란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학대자를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새로 세워질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사야 말씀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기대를 가진 것은 현실의 각박한 삶이 전부인 듯 체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의, 제데카로 설 것이며 이 공의는 이스라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공의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 위에 설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를 벗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며 장막터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너를 치는 연장이 쓸모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지닌 연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진술은 명쾌합니다. 그 무서운 상대를 만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들이 만든 연장을 인하여 무서워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것은 오늘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가공할 연장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 번에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무기를 힘입어 약한 나라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칼은 결코 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평화는 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핵무기를 만드신 이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핵무기와 우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백성을 영광의 신부로 맞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버림받은 여인처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큰 긍휼로 불러 모으시기에 이제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보석을 준비하듯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